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앗의 나라에서 아버지께 저희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다 봉헌드리며 또 인류가 다 아버지께 드리지 못한 진실하고 진정한 그 사랑의 마음에 온 마음을 다 바쳐 정성으로 아버지께 사랑을 드리며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들에게 진리의 무한한 그 보고의 세계를 열어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아버지 나라의 풍요한 그 모든 아름다운 원칙과 그리고 질서들이 저희들의 새로운 사고방식이 될 수 있도록 기존의 저희의 인간의 모든 변질된 뜻을 하나도 남김없이 저희의 자유의지가 원하여 뽑아 완덕이신 어머니 발 아래 봉헌드리고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이 인간적인 역겨운 것은 저희들에게서 다 가져가 주시고 저희들이 원하고 갈망하오니 신적인 아버지의 질서와 가르침,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몸의 모든 속성으로 저희들이 매일 매순간 새롭게 태어나는 영혼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저희들의 유일한 소망이고 저희의 갈망이고 저희의 염원이고 저희가 도전해 나아가야 할 목표임을 아버지께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드립니다. 부디 새로 태어나 저희 각자에게 세워놓으신 아버지의 계획 한 치의 오차 없이 이뤄드리는 그런 영혼들 될 수 있도록 또 아버지께 올바른 반영을 할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긴 추석 연휴가 끝나가고 있는데요. 연휴 동안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마무리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10장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하느님 아버지 아름다운 신적인 질서가 담겨 있는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지상에 퍼진 새 인종.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계보는 아래와 같다. 홍수가 있은 뒤에 그들은 자식을 낳았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 마곡, 메데,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 리밧, 도가르마.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 다르싯, 기띔, 로다님이었다. 이들에게서 바다를 끼고 사는 백성들이 갈라져 나왔다. 이들이 지방과 언어와 시족과 부족을 따라 갈려나간 야벳의 후손들이다. 함의 아들은 구스, 이집트, 리비아, 가나안. 구스의 아들은 스바, 하일라, 삽다, 라아마, 삽드가. 라아마의 아들은 세바와 드단이었다. 구스에게서 니므롯이 났는데 그는 세상에 처음 나타난 장사였다. 그는 주님께서도 알아주시는 힘센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알아주시는 니므롯 같은 힘센 사냥꾼이라는 속담까지 생겼다. 그의 나라는 시날 지방인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그 지방을 떠나 아시리아로 나와서 니느웨와 르호봇 성과 갈라를 세우고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이라는 아주 큰 성을 세웠다. 이집트에게서 리디아족, 아남족, 르합족, 납두족, 바드루스족, 가슬루족, 갑돌족이 나왔다. 이 갑돌족에서 블레셋족이 나왔다. 가나안에서 태어난 첫 아들은 시돈이었다. 또 그에게서 헷족과 여부스족, 아모리족, 기르갓족, 히위족, 아르키족, 신족, 아르왓족, 스마일족, 하맛족이 나왔다. 가나안족은 뒤에 사방으로 흩어져 나갔다. 가나안 지방의 경계선은 시돈에서 시작하여 그랄 쪽으로 내려가다가 가자에 이르고 거기서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 쪽으로 라사에 이르렀다. 이것이 시족과 언어와 지방과 부족을 따라서 갈려나간 함의 후손들이다. 셈에게서도 아들이 태어났다. 에벨의 모든 후손이 그에게서 나왔는데 그는 또한 야벳의 맏형이기도 하다. 셈에게서는 엘람과 아시리아, 아르박삿, 룻, 아람이 났다. 아람의 아들들은 우수, 훌, 게델, 마스였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았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 에벨은 아들 둘을 낳았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은 벨렉이라 불리었다. 그의 시대에 인종이 갈라졌다고 해서 그렇게 부른 것이다. 그의 아우는
욕단이라고 불렸다. 욕단에게서 알모닷, 셀렙, 하살마윗, 예라, 하도람, 우잘, 디클라, 오발, 아비마엘, 세바, 오빌, 하윌라, 요밥이 났다. 이들은 모두 욕단의 후손들이다. 그들이 살던 지방은 메사에서 스바르에 이르는 동쪽 산악지대였다. 이상이 시족과 언어와 지방과 부족을 따라 갈려나간 셈의 후손들이다. 각 부족의 계보를 따라 나누어진 노아 후손들의 시족은 위와 같다. 그들에게서 부족들이 세상에 갈라져 나간 것은 홍수가 있은 뒤의 일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여러분은 이제 창세기 10장 지상에 퍼진 새 인종에 대해서 저와 함께 읽으셨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창세기 9장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은 새 세계 그리고 이제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했죠. 그래서 이제 다 홍수가 끝나고 문이 열리고 이제 거기에 같이 탔던 노아의 8명, 노아를 포함한 8명 가족과 나머지 이제 아버지께서 거기에 들어가서 기본이 될 세상에 다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할 때 기본이 될 동물들을 다 거기다가 들어가서 살게 하셨는데 이제 그들을 다 나오게 하셔서 이제 마음껏 너희가 번성하고 많은 자손을 낳아라 이렇게 축복하시는 이런 내용을 보았죠. 근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서 좀 주의 깊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건 무엇이었냐면 노아의 아들이 이제 3명이 있었는데 노아가 홍수가 난 다음에 다시 지상에서 살아갈 때 포도를 갖고는 포도 농군이 됐죠. 근데 포도를 갖고서 이제 수확을 하고서는 포도가 잘 익으면 그걸로 술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만들고 이제 자기가 만든 술을 좀 먹었나 보죠. 그리고 이제 술에 취해서 그때는 유목민 생활이니까 뭐 이제 뭐 근사한 그럴듯한 집이 있다기보다는 천막을 치고 이제 그 안에서 생활을 하는 그런 패턴이었을 건데 그 안에서 이제 이렇게 술을 먹고 거나하게 취해서 자다가 옷이 벗겨졌죠. 근데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가운데 아들인 함이 그걸 먼저 보죠. 근데 보고 나서 그 함의 반향을 이렇게 보니까 그 아버지의 어떻게 보면은 그게 치부고 좀 가려드려야 할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걸 나와서 형하고 동생한테 막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본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함의 반향을 하느님 아버지께서 옳다라고 보지 않으신 거죠. 근데 나머지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함이 2번째 가운데 아들이었는데 첫 번째와 3번째 아들은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듣더니 천막으로 곧장 가가지고 아버지의 몸을 볼까봐 뒷걸음질을 치면서 옷으로 이렇게 덮어드리는 요런 반향을 합니다. 근데 인간이 봤을 때 그 하나의 반향이 모르게 크게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의 이 취약점이 뭐냐면 하도 무질서하게 살다 보니까 마치 그런 것을 대단치 않은 놀이라고 생각하거나 약간 유머의 세계로 받아들이거나 이런 수준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무질서에 아주 깊이 함몰된 상태로 살아서 그게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하나의 웃음거리, 우스갯소리와 같은 나라로 받아들이는 거지 하느님은 절대 그런 관점으로 안 보신다는 거죠. 왜냐? 사람 사이에 질서가 있게끔 존중해야 될 것과 하나 돼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버지는 맨 처음에 그런 질서를 다 세우셨고 그것을 지키면서 살라고 만드신 거거든요. 근데 그것에서 벗어나서 수십 년, 수백 년을 사니까 이제 그게 익숙해져서 그런 이상한 아버지와 하나 되지 않아서 오히려 자식이 아버지의 어떤 치부라든가 흠을 가려드리고 덮어드려야 되는 그런 자기가 위치에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걸 아예 망각한 이런 상태의 반향을 2번째 아들이 보이죠. 그래서 그 하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함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너는 이 첫째 셈 그리고 야벳에 너는 종이 돼서 살아라 평생. 이건 저주죠. 그렇게 저주를 남도 아닌 아버지인 노아가 내립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아야 되죠. 우리는 첫 번째 깨달아야 될 건 뭐냐. 자녀 되신 분들은 반드시 이거를 주지하셔야 됩니다. 내가
나에게 하느님께서 특별한 인연으로 소중하게 사랑하고 존중하라고 맺어주신 부모님을 어떤 마음과 정신의 나라에서 대해야 하는가. 아버지 뜻 안에서 그 부모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함처럼 저주받은 자로 자기가 살아가겠다라고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자기 발로 가는 이런 반향을 아버지께 보여드리는 셈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가족관계에서, 특별히 남이 아니라 가족관계에서만큼은 더더욱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 뜻으로. 아버지 뜻 안에서. 그렇게 하나 되지 못하니까 부작용이 벌써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아니, 인류를 싹 망하게 하고 새로 시작하시려고 했는데 벌써 노아의 아들부터 벌써 부작용이 딱 나오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미 DNA 안에 아담과 하와가 뿌려놓은 그 무질서한 하나 되지 못한 DNA 유전자의 영향이 아무리 그 앞에 세력을 다 아버지가 노하셔서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하셔도 그 우리가 왜 자연법에 피는 못 속인다 이런 말 있죠. 그게 DNA를 정확히 두고 하는 말인데 그 안에 악으로 접목된 영향력 그게 남아있는 걸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함이 그런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아버지의 질서는 자녀가 부모님을 아버지 뜻 가운데에서 하나 되지 못하면 부모님과 하나 되지 못하면 그건 저주받는 길이다. 라는 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이 성경 지난 시간에 배운 9장에서 알아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이번에는 부모님들께서 명심하셔야 될 것. 자녀라고 해서 여러분과 하나 되지 않았는데 거기다 유산 상속을 하거나 특별한 은총과 뭔가를 축복을 받게끔 하는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것을 무조건 내 자식이니까 해서 전달하는 것 이거는 큰일 날 일이다라는 겁니다. 노아는 자기 자식인데도 자기와 하나 되지 않은 함에게 오히려 축복은커녕 저주를 내렸어요. 이게 근데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감성주의자는요. 감성이 병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하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래도 자기 자식인데. 이렇게 또 물타기 하거든요. 이거는 하느님의 사고방식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럼 그게 엄청 착해 보이잖아요. 엄청 너그러운 것 같고 자비로운 것 같고 사랑이 많은 것 같죠. 그 진짜 사랑이 많은 걸까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사랑이 가장 많으신 분이 하느님 아버지세요. 인간의 사랑은 하느님 아버지 사랑에 감히 발끝에 가져다 놓을 만큼도 안 돼요. 냉정히 말하면. 그렇죠? 아니 하느님의 사랑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내주셨어요. 자발적으로 자원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럼 요즘 세상에 자기 자식을 남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내놓는 부모 그런 사랑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감히 그런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에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수준은 범접할 수준도 못 된다는 겁니다. 발끝에 갖다 놓을 수준도. 근데 착한 척해요. 그쵸? 마치 너그러운 사람인 양, 자비와 자애가 많은 사람인 양. 이건 다 마귀의 오해고 부작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속이는. 그게 더 착한 거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냐? 그렇게 자식이 부모와 하나 되지도 않고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거나 경외하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지도 않아. 그리고 오히려 마귀반만 돼가지고 온통 마귀 문화에 빠져가지고 마귀 것만 좋아하고 망나니와 개차반으로 살아. 근데 거기다가 내 자식이라고 해서 유산을 상속하고 온갖 내 것 중에 좋은 것은 다 준다. 그러면 그 영혼에게 어떻게 되는 거지 아십니까? 가뜩이나 지옥 갈 건데 더 지옥으로 가라. 급행열차 타고 너는 지옥의 끝바닥으로 가라라고 양식돼 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정확한 팩트예요. 왜냐? 영혼이 그 사람의 주인이니까 이 겉에 보이는 거죽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육신은 그냥 그 사람이라고 하는 본체를 덮고 있는 껍데기에 불과한 거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진짜 본 모습은 영혼이란 말이죠. 그럼 그 영혼이 지금 마귀랑 열렬히 하나 되고 동조해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계속 뭔가를 대준다. 그럼 가뜩이나 지옥 가고 있는 애에게 지옥으로 더 잘 가라라고 양식대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영혼에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일을 부모인 내가 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했을 때 누구만 좋아지는 거냐? 마귀 좋아하겠죠. 한 영혼 패망해서 지옥으로 가니까 그 영혼에게도 도움 안 되죠. 내 자식에게도. 하느님도 엄청 슬퍼하시겠죠. 그 영혼이 패망으로 가는 걸 뻔히 아시니까. 누구만 좋아지는 거예요? 마귀만 좋아지는 일을 하는 겁니다. 부모가. 근데 차라리 이렇게 노아처럼
아닌 건 아니야. 냉정하게 칼같이 딱딱 잘라버리죠. 그러면 부모로부터 특별하게 받는 게 없죠. 그러면 고생을 좀 하겠죠. 그 자식이. 예를 들면 돈이 없다면 가난해서 고생을 할 거고, 뭐 많이 부족해. 그러면 고통 가운데 고생을 할 거고. 그럼 사람이란 존재는요, 얼마나 저급하고 저열하냐면요, 고생하면 다 깨닫게 돼 있어요. 고생하면 사람이 겸손해지고 정직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 부자로 살고 콧대 높고 교만과 자만밖에 없는 사람에게 당장 그날부터 돈을 뺏어 보세요. 그 사람은 얼마 안 가서 금방 낮아져요. 겸손해지고 조용해지고 자기 주제의 파악을 똑바로 해서 낮아지고. 그렇죠? 그럼 그 영혼의 입장에서 봤을 땐 다시 회개해서 돌아올 기회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아처럼 하는 게 그 영혼을 살리는 거라니까요. 맞죠? 이게 하느님의 방식이 항상 옳으세요. 항상 퍼펙트한 겁니다. 그래서 부모 되시는 분들은 자녀를 잘 보세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고 부모를 부모로서 똑바로 존중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리고 무질서해. 그리고 오락적인 거, 향유적인 거, 세상적인 것만 좋아하고 하느님 보시기에 이런 올바른 근성이나 이런 건 없어. 그럼 그 자녀에게는요, 있는 것마저도 뺏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통의 끝자락 바닥을 찍게끔 가만히 냅둬야 돼요. 그러면 그 자식이 아무것도 제공받지 않아서 고통스럽게 세상에서 많은 것을 부닥칠 수밖에 없죠. 환경이. 그럼 많은 것을 부닥치면서 그 사람이 깨닫는 게 있겠죠. 뭔가 반성을 하고 회개를 하고 뉘우치고, 아, 이거 내가 지난날 잘못했구나. 그나마도 은총이 있어야 물론 깨닫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깨달으면 그때 다시 정상인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그때야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주자가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돌아온 탕자가 그런 케이스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아가 자식 교육을 어떻게 했는가를 잘 보십시오. 이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는 하느님과 상응관계를 똑바로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노아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자녀를 양육하실 때는 제가 다른 많은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자녀를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되게끔 잘 양육하는 특별한 스킬이 뭐냐? 고통을 지속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고통을 계속 주는 겁니다.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건 뭐냐? 고통의 무게만큼 사랑도 똑같이 줘야 돼요. 그래야 부작용이 없습니다. 고통만 계속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가 한없이 팍팍하고 척팍해지겠죠. 근데 고통을 주면서 동시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그 아이가 깨달을 수 있게끔 고통의 무게만큼 똑같이 줘야 돼요, 사랑을. 그럼 여기는 부작용이나 울그러지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건강한 영혼이 되고 뭐든지 다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됩니다. 이게 가정교육을 가장 잘하는 방법이에요.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게 퍼펙트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창세기 9장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건 이거. 함의 케이스를 통해서 자식이 깨달아야 될 것과 부모님들께서 자식 교육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걸 큰 교훈으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총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서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10장이 나왔는데 10장은 이제 그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온 인류 이제 퍼져나간 종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누구에게서 누가 태어났고 누구에게서 누가 태어났고 쭉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오늘 10장의 내용은 세상에 앞으로 미래가 될 우리들의 위의 조상님들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미래가 될 조상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때부터 다 노아 위에부터는 다 쓸어버리고 없애버리셨으니까 멸망했으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이때부터 다시 세상에 우리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퍼져나가서 살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이때부터 이제 종족을 이루고 뭐 부족을 이루고 그래서 뭐 나라를 이루고 이렇게 이제 커져가는 것이죠. 그걸 볼 수 있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왜 예전에 요 창세기 앞에서 도대체 뭐 누구는 누굴 낳고 누구는 누굴 낳고가 왜 중요할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왜 언급하실까? 이런 것에 대해 궁금증 한 번쯤은 다 가져보셨을 거거든요.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거 특별히 하나님께 상응과 반향을 잘했던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인류에게 축복을 주고 은총을 줬다라고 하는 계시 종교의
특별히 반향 잘했던 사람들이 언급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오늘은 그 세 명의 아들들 중에서도 이제 괄목할 만한 사람들을 아버지께서는 언급을 하시는 건데, 오늘 이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좀 두드러지게 봐야 할 사람이 있어요. 인물이. 그 한 인물이 누구냐면 이제 중간에 나오는데요. 여기 1절에 보니까 셈, 함, 야벳 이렇게 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야벳의 셋째 아들의 계보부터 쭉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거꾸로 말씀하세요. 셋째, 둘째, 첫째 이런 순으로. 그래서 야벳의 아들이 누구고 이제 고멜의 아들이 누구고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에게서 바다를 끼고 사는 백성들이 갈라져 나왔다. 이들이 지방과 언어와 시족과 부족을 따라 갈려나간 야벳의 후손들이다. 아마 야벳의 후손은 바다 쪽에 사는 종족으로 이제 자리를 잡나 봐요. 여기 이렇게 보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 이제 가운데 아들, 두 번째 아들, 함의 아들의 족보를 말씀하시는데, 함의 아들은 구스, 이집트, 리비아, 가나안. 여기 이렇게 여러분 보셨을 때 이집트? 아니 이거 지명 아니야? 가나안? 지명 아니야?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인데 이제 후시대에 이게 이제 이집트라는 사람에게서 종족이 퍼져나갔는데 그게 이제 커지다 보니까 거기를 나라 이름처럼 쓰게 되는 요런 케이스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혼동하실까봐 처음에는 이게 이집트, 리비아, 가나안 이게 다 사람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왔고, 그리고 이제 구스의 아들, 그 함의 아들이 구스인데 구스가 또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스바, 하일라, 삽다, 라마, 삽드가, 라마의 아들은 세바와 드단. 근데 이제 구스에게서 아들들 중에 니므롯이 낳는데 우리가 오늘 봐야 할 건 이 8절 이후예요. 구스라는 사람에게서 니므롯이 낳는데 그는 세상에 처음 나타난 장사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주님께서도 알아주시는 힘센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알아주시는 니므롯 같은 힘센 사냥꾼이라는 속담까지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스의 아들이 니므롯인데, 그러니까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노아의 4대 손이에요. 그리고 니므롯의 아버지가 구스고 구스의 아버지가 함이죠. 그러니까 왜 가운데 아들. 우리가 어저께 그 가운데 아들이 아버지와 하나 되지 않아가지고 아버지 칩으로 오히려 밖에 나가서 떠들고 이런 하나 되지 않은 부작용을 통해서 그 접목된 악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악 때문에 그는 저주를 받았다. 종이 되라고. 이렇게 이해했던 바로 그 함. 그 함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 니므롯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 보면은 니므롯이 이 당시에 굉장히 힘이 셌나 봐요. 장사였나 봐요. 그래서 아주 힘센 사냥꾼이라는 속담이 생길 만큼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런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 보니까 그의 나라는 신할 지방인 바벨과 에렉과 아까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나라를 건설하고 막 제국을 짓고 그러는데,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지었던 나라 이름이 바벨, 에렉, 아갓, 갈레 이런 데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바벨 보면 딱 떠오르는 거 있으시죠? 바벨탑. 맞습니다. 그 바벨탑. 이제 다음 장인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등장해요. 근데 그 바벨탑을 지을 때 거기 주동 세력이 있겠죠? 주모자. 바로 바벨탑을 건설할 때 그 주모자가 누구냐? 여기 니므롯입니다. 그 자기의 힘을 믿고 하느님께 대적해서 우리가 하늘 끝까지 닿는 탑을 한번 쌓아보자 라고 했던 그 주동자가 바로 니므롯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니므롯이 누구 후손이라 그랬죠? 아까 가운데 아들인 함의 후손이에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참 하나 되지 않는 그 악의 접목 있죠. 하나 되어야 할 사람과 나에게 하느님께서 이렇게 하나 되라고 보내주신 특별한 관계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부부관계에서는 남편이 절대성으로서 여성의 입장에서는 유일성으로는 하나 되어야 하는,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으면 불행한 관계거든요. 또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이 절대성인 부모에게 하나 되지 않으면 불행을 자초하는 이런 특별한 관계거든요. 근데 그런 관계에서 그 함이 노아와 하나 되지 않음으로 부작용을 일으켜가지고 노아가 저주를 내렸잖아요.
그때 접목된 그 악이 그 후손을 타고 내려와서 결국엔 니므롯에 와서 또 일을 내요. 그 일이 뭐냐? 바벨탑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참 마귀의 이 접목은 정말 무섭다. 어떻게 저렇게 후손에 가서도 그게 없어지지 않고 계속 씨앗을 뿌리는 걸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함에게서 나온 자손이 니므롯이다. 근데 그 유전자가 접목돼서 결국엔 여기 악의 큰 덩어리가 여기 또 하나 이렇게 열매 맺는 걸 우리 눈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이 마귀의 조상이 되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고, 그래서 아버지하고의 특별한 관계는, 그리고 하나 되라고 보내준 사람하고 하나 되지 못하면 뱀을 불러들이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또 열매 맺고 또 열매 맺고 이런 일을 벌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니므롯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니므롯이 큰 잘못을 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바벨탑 사건의 주동자인데, 이 바벨탑 사건이 왜 악인 거냐면, 이게 하느님을 능가하고자 하는 마귀의 근원인 거거든요. 바벨탑 사건이. 야, 내가 신보다도 더 높아져서 내가 신과 같은 자리에 올라서 내가 좀 통치를 해보자. 이런 전체주의 시작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마귀의 머리죠. 그렇죠? 그 마귀의 머리가 함에게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함의 후손이 또 그런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니므롯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우리가 잘 아는 이 고대 사회의 태양신 있죠. 이 당시 사람들이 가장 숭배했던 그 태양신 사상의 모체예요.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일동 근대가 다 태양을 우상 숭배하는 사상으로 다 뻗쳐나가서 우상 숭배가 너무나도 넘쳐나게 했었던 그 근원이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힘센 장사가 되게끔 하신 건 아버지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버지가 은총을 주신 거죠? 어쨌든. 이렇게 힘센 사냥꾼, 힘센 장사, 이런 거면 특별한 은총을 받은 건데, 불구하고 하느님과의 똑바른 상응관계를 하지 못했던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마귀로부터 접목된 인자, 그걸 갖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마귀의 덩어리로서 열매를 맺는 일이 그 가문에 이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의 올바른 상응관계가 끊어진다. 그런 마귀 자식이 된다는 걸 여기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절대성과 유일성이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죠. 그럼 그 후손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야벳도 있고 셈도 있어요. 근데 셈이나 야벳의 후손에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근데 함의 후손에서만 이런 태양신의 우두머리가 되는 이런 마귀의 결정타가 되는 마귀 머리를 하고자 하는 이런 후손이 태어나죠. 왜 그러냐는 거죠. 그게 하나 되지 못한,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한, 그래서 그때 마귀가 접목된 그 영향력을 후손도 받는다는 이야기죠.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일성과 절대성이 하나 되지 못하면 결국은 마귀 자식을 계속 낳을 수밖에 없는 악의 접목을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 가문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불행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결혼을 앞두신 남녀 젊은 분들이면 반드시 여러분은 결혼하시기 전에 이런 절대성과 유일성이 하나 되는 게 사랑인데, 내가 하나 될 자신이 있나? 저 사람하고 내가 하나 되고 싶은가? 반드시 그런 사람을 보고 선택하셔야 되고요. 선택이 끝났어. 그럼 무조건 하나 돼야 돼요. 선택이 끝났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옛날 일을, 이거 아무 필요 없는 일이죠. 그쵸? 옛날에 이랬는데, 이거는 마귀만 좋아하는 일이에요. 옛날 걸 계속 끄집어낸다. 변명, 핑계, 이런 것은 이미 결정이 끝났으면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져야 하는 것이죠. 어떤 정직한 사람이라면. 그러면 이미 결정을 다 끝난 상태면 거기서는 무조건 열심히 하느님 뜻 안에서 하나 되는 걸 구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두 사람만 불행한 게 아니고요. 그 밑에 자식 후손 있죠. 후손에 이르기까지 마귀에 접목된 것이 태어나게 하는 일을 본인들이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한 가문이 어떻게 마귀의 우두머리가 되는지를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죠? 아니 셈도 있고 야벳도 있는데 함에게서 이런 게 태어나잖아요. 하느님을 능가하는 자기가 신이 되고 싶은 전체주의의 태양신이 벌써 여기서부터 등장하는 겁니다. 불과 노아로부터 4대손밖에 안 됐는데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래서 남성도 마찬가지고 여성도 마찬가지고 결혼하시기 전에 사랑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사랑이란 뭔가? 부부라는 건 어떤 건가? 하나 되는 게 뭔가? 어떻게 해야 내가 결혼해서 하나 되어 자손을 낳을 텐데 그 자손들이 훌륭하고 정말 사회에 훌륭한 영향력,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훌륭한 가문이 되게 할 건가? 다 이런 건 똑같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소망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 될 수 없다. 그런 불행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특히 부부간에 하나 될 수 없다. 그런 불행을 안고 사는 겁니다. 본인들만 불행한 거 아니라 후손의 씨앗까지도 여기는 이상한 인자가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걸 자신들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상태다. 여기 족보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보세요. 하와 하나가 마귀랑 접목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이상한 카인이라는 게 하나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그 카인은 냉정히 말하면 누구 때문에 그런 이상한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하와 때문에 태어난 겁니다. 하와가 마귀랑 접목해가지고 자아라는 걸 쓰는 바람에. 그렇죠. 그리고서는 결국 카인의 후손은 축복을 못 받아가지고 사라져버렸어요.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쵸? 근데 또 동생을 죽이는 바람에 거기 후손이 끊어지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불쌍하고 가여우니까 셋이라는 아들을 하나 또 태어나게 하시죠. 그런데 셋은 하나님께 참 반향을 잘했어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또 이제 다시 세상에 퍼져나가게 해서 그 후손이 노아잖아요. 근데 노아는 참 반향을 잘했어요. 근데 불구하고 함이라는 아들은 또 이렇게 아버지하고 하나 되지 않은 반응을 보이죠. 근데 함이 보였던 하나 되지 못한 반응보다 니무롯의 반향이 더 세요. 마귀랑 하나 된 반향이. 함은 기껏 해봤자 하나 되지 않았다는 게 아버지 보고 비웃으면서 와서 말 전한 거? 이게 다예요. 근데 니무롯은요. 자기가 머리가 되기를 바랬던 사람이에요. 하느님 위치에 있길 바랬던. 그러니까 탑을 쌓죠. 여기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이 성경에 실리지 못한 외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성경에는. 구약의 외경을 보면요. 니무롯이 쌓으라고 명령해가지고 니무롯 주도하에 바벨탑을 무려 43년을 쌓았다고 나옵니다. 굉장히 오랜 세월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동원해서 43년을 탑을 쌓았다? 그럼 그게 얼마나 거대했을까요? 추상이 좀 되시죠? 그럼 이 사람의 야망이라는 게 보이시죠? 그 43년간 탑을 쌓았다는 거를 유추를 해서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어떤 야망을 가지고 무엇이 되고 싶어 했던 사람인가가 딱 추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행동 하나를 통해서. 그렇죠? 아주 거대하고 대단히 높은 탑을 쌓아서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대단한 힘센 사냥꾼이고 아주 장사야. 내 밑에 다 굴복해 니들은. 이거 하고 싶었던 거죠? 왕 되고 싶었고 다스리고 싶었고 다 밑에 굴복하고 전체주의의 우두머리가 되고 싶었던 겁니다. 벌써 이때부터. 그럼 이 씨앗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와에게서 나온 거죠, 사실은. 그럼 누구와 결혼하는 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약에 아담이 하와 같지 않은 성모님과 같은 여성하고 결혼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자손이 나올까요? 안 그렇겠죠. 그럼 감이 오시죠. 부부가 어떤 남녀가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와 결혼해서 어떻게 하나 되는 게 왜 중요한가, 얼마만큼 중요한가 감이 오시죠. 그렇죠?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 되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절대성도 물론 노력을 하고 희생이 들어가지만 하나 되는 건 유일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유일성이 속하는 자이기 때문에 어떤 순도로 어떤 의지로 어떤 정신으로 어떤 고결함으로 하나 되느냐에 따라서 이 가치가
이 고결함이, 이 거룩함이 아주 무한대로 커질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성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 나에게 하나 되라고 맺어준 그 남편, 그 남편에게 아버지 뜻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반드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게 본인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3번째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후손에게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지금 후손에 계속 잊을만 하면 마귀가 하나 튀어나오고 잊을만 하면 마귀가 또 하나 튀어나오고 지금 이런 사건이 계속 벌어지죠. 이건 왜 그러냐는 거죠. 우리는 원인을 분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시행착오를 줄이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 하나 되지 못한 이들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아담과 하와인데 그들이 하나 되지 못해서 저지른 죄악. 그때 접목된 마귀의 인자가 이렇게 영향력을 계속 끼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중요할까요? 거의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인류의 성공은 아버지 뜻을 자기의 뜻으로 삼아서 두 사람이 즉 절대성과 유일성이 하나 되어가지고 아버지께 잘 반영하는 것, 그게 성공하냐 실패하냐의 관건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그렇게 하나 되어 살지 못하잖아요, 부부가. 그럼 자식도 잘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유전자가 자식도 다 접목되고 보고 배우고 자라는 게 하나 되지 못한 무질서만 자식에게 전승될 거거든요. 그럼 그 자식은 보나마나 뻔해요. 거기서 대단히 좋은 열매를 맺을 건 없어요. 왜냐? 보고 듣고 자란 게 그거니까 그것만 무의식적 인지로 여기 인매몰이가 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식이 잘못된 거는 냉정히 말하면은 어찌 보면 부모가 회개할 일이에요. 내가 내 남편과 혹은 내 아내와 하나 되어 살지 못해가지고 자식들에게 모범을 못 보여가지고 이렇게 이상한 애들이 태어난 거구나. 이렇게 이상한 반향을 얘네들이 하는 거구나. 이렇게 회개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성 여러분께서 자기에게 보내준 절대성과 아버지 뜻을 중심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악이 그 구멍을 타고 들어온다. 그래서 그 자녀에게도 다 전승이 되니까 반드시 하나 돼야 된다. 그리고 하나 되지 못하니까 이렇게 아무리 패망해서 다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셔도 악의 뿌리는 이렇게 계속 전성되더라.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니므롯이 얼마나 마귀 우두머리냐면 요 니므롯의 아버지가 구스잖아요. 근데 구스에게 세미라미스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그 세미라미스가 구스가 죽은 다음에 자기 아들인 니므롯하고 다시 결혼을 해요. 그것도 이상하죠. 그렇죠? 근데 고대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야심에다가 이 세미라미스라는 그 여성도 너무나도 뱀인데 자기 아들하고 결혼해서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태양신 우상으로 떠받들게끔 옆에서 어떤 바람을 집어넣는 역할, 그걸 다 세미라미스가 했어요. 그리고서는 그 세미라미스가 또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도 이 니므롯과 같은 그 태양신으로 어리석고 우매한 그 고대 사람들, 백성들한테 다 신으로 떠받들게끔, 태양신으로 떠받들게끔 이렇게 다 조종하고 이런 걸 했던 마귀 자체였던 겁니다.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마귀가 어떤 족보에서 왜 나왔는가를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 반복해서 너무 중요해서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족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니므롯에 대해서 똑바로 깨닫고 그럼 저런 마귀가 왜 나왔을까? 나는 뭘 조심해야 될까?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진짜 너무너무 이 시대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일단 대다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무질서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 질서에 부합하지 않아요. 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고 인권이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이런 어떤 이 카발 세력이 뿌려놓은 문화적 정서와 풍토가 너무 익숙하니까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살다 보니까 하나 되는 게 뭔지도 모르고
하나 되지 않으면 자기 후손까지도 패망하는 길인데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전혀 개념이 없고. 그쵸? 이래서 계속 나만 불행한 게 아니라 내 자식도 후손도 악의 씨앗을 계속 전승하는 이런 불행한 시대의 현대 사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배웠으니까. 여기 내 대해서 이거 내가 반드시 끊는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은 아버지 뜻 진리를 중심으로 반드시 하나 되셔야 돼요. 절대성과 유일성은. 이 강의를 거의 어머님들이 많이 들으시기 때문에 어머님들은 저희 남편은 진리를 안 들어서 모르는데요. 그러면요. 혹시 조용히 조심스럽게 겸손한 나라에서 말씀을 하시면 수용하실 분이다. 그러면 제가 강의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걸 조곤조곤 조용히 겸손히 말씀을 드려보세요. 우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이렇게 앞으로 하나 됩시다. 이게 성경에 보니까 복 받는 길이고 우리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후손도 이러이러해서 이런 영향력을 끼치는 거래요.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시던가 그런 게 잘 어렵고 안 되신다. 그러면 차라리 제 강의를 아버님들이 들으실 수 있게끔 이렇게 배려해 주세요.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때는 하느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부부가 아버지 뜻 진리를 중심으로 하나 될 수 있게 저희가 각자 자기 자아를 버리고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반드시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끊임없이 갈망으로 열심히 하십시오. 하느님은 갈망하는 자에게는 주십니다. 그게 법칙이에요. 갈망의 정도와 순도가 사람마다 달라서 그렇지 갈망의 크기에 따라서 하느님은 주세요. 그리고 그게 항구하다면.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노력을 하셔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아버지 뜻 안에서 절대성과 유일성이 반드시 하나 돼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셔서 그 모범을 보고 후손들이 거기서 또 교훈을 받아서 그들도 또 아름다운 하나 되는 성가정을 이루고 이것이 쫙 이렇게 모범이 있어야 그걸 보고 따라를 하죠. 그렇죠? 아니 어떤 스탠다드 표준이 있어야 아 저게 올바른 거구나. 저게 멋있는 거구나. 저게 너무 고결하고 아름답구나. 해야 그걸 보고 따라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이렇게 무질서하게 막 사는 거는요. 따라할 모범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성모님 같은 여성이 한 분이 계시다고 해보죠. 그러면요. 다 바라보고 아름다움을 느껴서 자기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어떤 집안에 예수님 같은 남성성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도 절대성과 탁월한 지도력과 리더십이 있는데 그 중에서 동시에 한없이 자애롭고 포용력이 있으시고 사랑이 넘쳐. 근데 카리스마가 또 진리의 그 아름다운 사고방식으로 칼같이 각이 딱딱 서 있어. 이러면 너무 아름답죠. 그런 남성은. 그 남성하고 하나 되고 싶은 여성이 아마 줄을 서겠죠. 그럼 그런 모범이 딱 있어요. 아, 저게 아름다운 남성성이구나. 해서 남들도 그걸 보고 따라하게 되는 거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먼저 가정에서 부부가 절대성과 유일성으로 하나 돼가지고 모범으로 잘 사십시오. 특별한 교육이 필요 없어요. 본인이 모범으로 잘 살면. 자식이 그걸 보고 다 배울 거거든요. 아, 아름다운 부부라는 건 저런 거구나.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건 하나 된다는 건 저런 거구나. 보고 말하지 않아도 따라하게 됩니다. 이게 살아있는 교육이라고 어르신들이 맨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최소 진리를 배운 사람이다. 그럼 그 정도로 달라져야 되겠죠. 우리 모두가 그런 노력을 해서 아름다운 절대성과 유일성이 뭔지, 하나 되는 아름다움이 뭔지를 여러분이 몸소 보여주시고 그게 후손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이런 은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세기 10장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